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민감한 주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오해하며 살고 있는 주제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인데요. 주석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인간이 시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이 시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인간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옳다, 온전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흘러가야 된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뭐 해도 그렇게 될 거고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흘러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먼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약속의 자녀라는 자리를 빼앗겼고, 사실은 창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말라기 1장 2절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선택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장자가 아닌 차자를,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니라 차자라고 명칭할 수 있는 이방인을 선택하여 그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은 반박하는데, 그런 반박에 대해서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첫 번째 논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틀릴 수 없다라고 14절 말씀에서 정의합니다. 자,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불의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라고 번역되는데, 이 불의라는 것은 마음에 공정함이 없는 상태 또는 범죄를 가리키는 단어를 쓸 때 썼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사람은 내가 조금 좋아하니까 더 많이 주고, 이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주고, 내 마음대로 뭔가 기준 없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기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범죄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정하거나 죄를 저지르는 이런 인간의 모습처럼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옳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공정하거나 하나님의 그 죄인된 속성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은 옳은 것이다. 절대 불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요, 역사를 통해서도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다 아시죠? 누가 믿음의 백성답게 살았나요? 1번 야곱, 2번 에서. 누가 믿음의 백성답게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 아실라나? 야곱이죠. 1번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았잖아요. 에서는 산 사람으로 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나라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야곱은 믿음 안에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조건들을 갖췄지만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어 이 선민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디아라는 그 선지서에 보면 에돔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망하게 하시다는 내용들이 그 안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마지막에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에바디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바다가 아니라 오바댜죠. 오바댜. 에바다가 너무 익숙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에돔 에서의 그 후손들 에돔의 나라의 삶을 봐도 그들은 선민과 어울릴 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삶을 봐도 에서가 속했던 그 나라의 삶을 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삶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 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에서는요, 장자로 살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름다운 장자의 축복과 약속의 자녀라는 칭호를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하지 않았고 공정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탁월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14절에 바울의 변증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따라 사는 것 잘하는 일이고 그 선택 역시도 옳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 은혜와 긍휼, 여러분 이 단어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단어입니까? 귀찮게 하는 단어입니까? 그럼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 균형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눈다라는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저 사람을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은혜로운 눈으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알게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면 사실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롭고 긍휼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고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주인된 권리도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참견하시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엄연히 따지자면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뭔가를 소유한 주인이 되면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주인이 되면 우리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월세를 준 후에 그 월세에 계약된 그 내용 안에서 더 집세를 올릴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그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게 주인의 권리잖아요. 법적인 효력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가졌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법을 뛰어넘어 갑질을 하기도 하죠. 월세 집 가진 그 집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장해야 되는 그 권리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무시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꽤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고 하는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의 역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잘못일 수가 없고요. 그분은 당신이 지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만드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며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은 반드시 사랑과 공의 안에서 의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선하게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결정에는 그 어떤 문제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인간이 옳다 그르다라고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넷째로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아멘. 자, 긍휼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즉 인간의 바람이나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던 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열심히 뛰지도 않았고요.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공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해 주셔서 그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런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비유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아침 9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6시까지 일하는데 5시 뭐 거의 끝날 그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죠.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줬어요.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죠.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누구든 일하러 오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주인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계약 위반이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인은 그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은 거죠. 난 이렇게까지 많이 일했는데 나를 똑같이 취급하시다니.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살 때 믿었건 모태신앙이건
70세에서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똑같은 상급을 받아요. 그 상급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천국 이상의 천국의 펜트하우스에 사셔야 돼요? 우리가 오래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은 천국이고요.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상상할 수 없는 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 하나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더 좋은 천국, 2층, 3층, 15층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 자체만으로 주는 위로와 쉼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 상급을 누구에게 줘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유는요, 우리의 공로로 만약에 따지기 시작하면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예배 10,000회 이상 참석한 사람만 천국 입성. 만약 이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믿은 사람들은 죽으라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해도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조건으로 가려고 하면 너무 많이 걸려요. 못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 다 털어버리시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을 막 열심히 뛰어서가 아니라 막 죽으라고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택,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에게는 무조건 이득이에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많이 있고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서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라는 상급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완벽한 만족함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억울해할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투정을 부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처럼 다름질하는 열심이나 원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된다. 약속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을 바라거나 하나님을 위한 일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만 강조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겠느냐라는 반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다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과연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있겠냐?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없고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도 없는데 그냥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혈통만 강조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당연히 선택할 수 없다라는 뼈 때리는 말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로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복음 전도의 그 주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선택도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그 예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7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자,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바로를. 안 믿는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대요. 자, 왜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해. 할렐루야.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의 물뿐만 아니라 떠 있는 모든 물은요 다 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 잘 읽어보세요. 떡반죽 그릇이나 물그릇이나 모든 물에는 다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들을 보게 돼요. 나일강을 대단히 신성시했거든요. 거대한 그 나일강이 주는 그 신성함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고 찬양했던, 신성시했던 그 나일강이요 피로 변하니까 모두가 꺼리는 강이 돼요. 그들이 신성시했던 것이 귀찮은 존재가 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것들을 신성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었잖아요. 개구리 자체를 막 숭배해요. 막 우상도 만들고 다산의 상징이니까 이 개구리처럼 우리도 번창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막 물두멍, 내 지금 컴퓨터 패드 막 이런 데 다 올라오고 김치를 담궈 놓으면 거기에 빠져 죽고 이러니까 이 개구리에 대해서 신성시했던 그 개구리가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까지 지어줬던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신의 존재들에 대해서 귀찮은 바 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하셔서 그 재앙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도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도 쓰셨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시고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신다라는 거죠. 또 다른 반대의 예가 있죠. 왜 갑자기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도 좀 신기한 일입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기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를 겪었지만 믿음이 있는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았던 그 왕후를, 그 선하게 살았던 그 여인을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혼자 내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지? 내 미모가 너무 이뻤나? 라고 그걸 묵상할 게 아니라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에스더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할 최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그 왕후의 자리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를 살리는 엄청난 역사들을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시고 선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긍휼뿐만 아니라 완악하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14절부터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하지 않고, 즉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사랑과 공의라는 그런 기준 아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긍휼한 받을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악인을 들어 쓰실 때에는 그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푸틴의 역할도 있겠네요. 푸틴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옳지 않은 일에 악인을 향한 어떤 반면교사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뻔하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이끌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선인으로서 선택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죽음 이후에라도 그의 삶은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지금 이 땅에서 문제없이 사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악인이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죽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악인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을 얻기 위해 긍휼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노의 자리에 있으면서 긍휼을 바라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8월 15일, 3월 1일 어떤 특별한 국가 공휴일이 되면 난 사면받지 않을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난 이번에는 사면받지 않을까 바란다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의 사면만 바란다면 어불성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악인은 악인대로 쓰시고 선인은 선인대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분노로 말미암는 재앙의 반면교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겸손히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갑니다. 물론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고 혼란스러운 일들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많이 겪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일은 결코 불의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긍휼과 은혜를 마침내 입게 될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긍휼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압제하는 바오로와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를 억누르는 짓누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